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실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연속적으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두 제자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두 제자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 모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가 맞는 그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없다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큰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끄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앞으로 용서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끄는 놀라운 영적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대들에 의해서 체포되도록 만드는 일에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배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되고 결국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판결 이후에 실제적인 사형 집행을 위해 그리고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홍수처럼 그의 마음을 휩쓸어가죠. 그는 그 충격, 그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그 길을 택하고 말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베드로와 유다의 삶을 왜 이토록 극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보낸 군대들에 의해서 한밤중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잡혀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신문은 새벽까지 계속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이제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 새벽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에게 신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마태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죄되어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 판결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 예수님이 정죄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을 그들에게 도로 주면서 말하는 거죠. 4절이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무죄한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임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그 대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야 하는 대제사장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장로들도 한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당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참 아픈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지요.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세운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 중에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증거는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가룟 유다는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막 분이 나서 따집니다. 예리한 눈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함은 누가요?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무 담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횡령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이런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에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오직 유다만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호칭하는데 그만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이 일은 이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그 일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다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셋째 증거는 그의 범죄가 그의 죄가 인간의 연약함이라
시술통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룟 유다는 고의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에게는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의 후회는 그냥 후회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도 실패했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그 결과는 그렇게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벽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모여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을 새우시고 무엇 때문에 새벽에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도 공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성자가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물질인가? 돈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고 그것을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때에 유다처럼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정말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넘어져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실패할 때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됨으로써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내는 일들이 이 고난주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